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앞서 14장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방언은 우리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자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하는 언어다.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을 할 줄 안다고 그래서 방언할 줄 아는 너희들끼리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방언을 하는 것에 어떤 이제 자신이 굉장히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언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예언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이잖아요, 예언이. 그래서 요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후대에 이 예언이라는 부분도 악용이 되죠. 그래서 아주 일부 사람들만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악용을 해서 이상한 이제 단체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을 아주 올바르게 잘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고 방언이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하건 예언을 하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든지 그게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방언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방언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 수 없는 언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믿음의 은사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이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건 좀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이제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신성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방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지, 이거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어렵다. 그래서 방언의 사용은 하나님을 위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쓰임에 맞게 방언이 사용되어야 한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말을 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왔을 때 이 사람들 미쳤구나, 이상한 말을 한다 지들끼리, 난 도통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경계를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적의 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많은 기적들을 기대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의 일부가 되는 건데, 내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못 받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받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거든요. 자, 기적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도 있죠.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어떠한 기적들이 있었냐?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뭐 물이 포도주 된 기적, 가나의 이적이죠. 이것도 있었고 또 오병이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로 이제 예수님이 몇천 명을 먹이셨다. 뭐 8천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되죠.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은 거니까 더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나사로. 일어나라, 나사로. 이게 굉장히 인간을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또 뭐 물 위를 걸으시죠. 와, 이 갈릴리 바다, 우리는 호수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다로 알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물 위를 걸으셨어. 이게 무협 소설에 나올 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자신이 이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이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래서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어떤 동기에 보완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 이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적인 동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적인 동기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심과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이적들, 기적들을 이상하게 이용하는 이단들은 사적인 동기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나만 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만 들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만 따라와야 된다. 왜냐면 꿈속에서 나만 들었으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나만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못하신 일을 내가 마무리 짓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야 돼. 이런 이제 이단들. 또 나만 옳다. 다 틀렸어. 다 틀린 거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틀렸고 내가 말하는 복음만 맞는 거야. 나만 옳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의 어떤 모습들인데, 결국은 뭐예요? 다 모든 포커스가 한 사람한테 가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모든 이권이, 모든 어떤 돈의 흐름이 한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우리 단체가 특별하고, 우리만 유일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신앙촌이든 통일교든 뭐 기독교 안에도 엄청나게 이상한 막 단체들 많잖아요. 이상한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든다는 둥 이상한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옳다요. 내가 계시받았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만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굉장한 동기 아니에요. 그죠? 혹시 하나님 그 사람한테 어떤 기적을 줄 수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라든가 치유의 은사라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뭐 방언은 좀 흔하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적들과 기적들을, 은사를 주실 수 있는데 그게 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막 사람들의 무리를 짓고 자신을 메시아로 떠받들기 위해서 그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잘 비교를 해야겠죠. 27절에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방언의 사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왜냐하면 통역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만 알아듣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믿지 않은 자가 교회에 왔을 때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들만 좋은 거예요. 위아더 월드가 되는 거죠. 통역을 왜 하냐?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방언을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조심해야 돼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그게 타인에게 보여졌을 때, 굉장히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야겠죠. 물론 이제 초기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입문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표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마치 그것들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올바르게 믿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제 방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근데 결국 그 모임을 통해서 뭔가가 생겨요. 어떤 조직이 생기고 어떤 이제 색깔을 나누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자꾸 그 모임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임을 자기 유익을 위한 장소로 자꾸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회에서의 모습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지위와 배경과 힘을 거기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막 세력을 만들고 이런 이제 위험한 부분들.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방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임에서 겸손해야 된다. 내가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뭐 잘 나갈 수도 있고 좀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와 본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 공동체, 단체도, 모임도 여기서, 이 본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순간. 나를 드러내지 말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등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어떤 분이 식당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주차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안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사를 하는 분들도 있죠. 아주 다양한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앞에 더 드러나니까 대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조용히 헌신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인식이 나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을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대단해서 성가대에 들어가고 대단해서 교사를 하고 대단해서 식당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성원의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겸손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자신이 성가대하는 것에 어떤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더라고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교사하는 것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건 좋지만 비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찬양팀을 운영할 때 찬양팀에 들어가면은 앞에 이제 서기도 하고 뭐 하니까 뭔가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지 못한 이제 분들이 봤을 때 부러울 수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있고 이게 뭐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스텝들은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찬양팀이건 스텝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 쓰임에 맞게 사용되는 거죠. 그게 어떤 비교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가 있고 그 조건들이 있어요. 허락하신 그 조건들 속에서 그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게 경고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 교회가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들이고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 주신 교회에서 헌신하며 다양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